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3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약속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 그곳에 거주하는데 한 성에서 이제 안 좋은 소문이 들리는 거예요. 그 거짓 선지자가 백성들을 유혹하고 그 백성들이 거기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때에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제 이제 이 마당에 화단이 있잖아요. 수도가에 화단이 있는데 거기에 장미가 이제 한 엊그제부터 피었어요. 빨갛게 피었어요. 얼마나 예쁜지. 장미가 그래서 예쁘다 그랬어요. 근데 어제는 가다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해요. 보니까 거기에 그냥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냥 벌레들이 그 무슨 벌레인지는 모르겠는데 막 그 이파리들을 다 먹는 거예요. 근데 하루 이틀 사이에 그 장미 이파리를 막 거의 먹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을까요? 그래서 제가 그냥 급히 가서 급히 다른 거 막 구하기도 그렇고 복잡히도 그래가지고 F킬러를 갖다가 그냥 거기 이렇게 뿌려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벌레들을 지금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지없이 가서 그냥 칙 뿌렸죠. 아까워했을까요?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걸 죽인다고 아까워하고 그렇지 않죠. 그냥 여지없이 그냥 뿌렸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도 비슷해요. 말씀도 어떤 거짓 선지자가 출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그 거짓 선지자가 이게 출현해서 그 성을 유혹하고, 그 당시에는 이제 오늘날과 같이 인터넷이 있거나 무슨 뉴스나 신문이 있거나 어떤 소식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고 소식이 전달되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소문이에요. 소문. 그래서 소문을 통해서 어떤 거기가 어떻다더라, 이렇다더라, 이제 그런 것들이 들리게 되죠. 그런 소문들이 이제 들리게 되는데 그 소문이 이제 어떤 소문이 들리냐? 이제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 중에 선지자나 꿈꾸는 자가 일어나서 이적과 기사를 내게 보이고. 그러니까 이러한 그것들이 이제 들리는 것이죠. 이런 들릴 때에 어떻게 할 거냐? 이제 꿈꾸는 자,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자,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가 나타났는데 이에게도 특별한 능력이 있는 거죠. 일반 사람들이 생각할 때 현혹되기 쉬운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선지자라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죠. 누가 세웠어요? 하나님이 세우셨죠. 하나님이 세우시고, 그리고 백성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는 그런 선지자죠.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우리에게 선포하시는데, 하나님이 물론 직접 말씀하시기도 하고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러나 가장 또 정확한 방법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선지자를 세워서 선지자를 통하여 백성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말씀을 선포하시죠. 선포하셔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수많은 선지자를 세웠고 그들을 통하여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을 통하여서 말씀하십니다. 또한 이제 예수님도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그 중에 하나의 의미가 뭐예요? 왕과 제사장과 함께 뭐예요? 선지자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그리고 백성들을 그 죄에서 악에서 돌아오도록 하는, 촉구하는 그러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게 선지자죠.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떨까요? 거짓 선지자는 오히려 유혹해요. 바로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떠나도록 유혹해요. 다른 신을 섬기도록, 우상을 섬기도록 유혹해요.
마귀가 하는 짓하고 똑같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했죠. 그 뱀을 통하여서 마귀가 유혹합니다. 이간질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게 합니다. 오늘날도 이제 사입이나 또 이단이나 이런 것들이 끊임없이 출현하죠. 그럴듯하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고 그래요. 그런데 그들이 이단들이나 이런 거 보면 어때요? 처음에 막 얼마나 잘해줍니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리고 기존 교회에 대하여 비판하고 그럼 그럴듯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누군가를 욕하면 정의로운 것처럼 보이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막 비난하면 나는 그 문제와 상관없는 것처럼 내가 착각할 수가 있어요. 곧 이제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비난하고 교회의 어떤 조직에 대해서 비난하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아주 그냥 의로운 것처럼. 그러니까 이 이단들이 이제 그러한 모습들을 보이죠. 그럼 거기에 또 현혹돼 가지고 빠지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도를 살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이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는가. 나를 깨닫게 해서 죄를 깨닫게 해서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게 하는가 아니면 바로 말씀이 아니라 우상으로 빠지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키게 하고 등 돌리게 하고 멀어지게 하고 그러는가. 이것을 검증해야 돼요. 항상 검증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꿈을 꾼다고 그랬잖아요. 거짓 선지자도 꿈꾸는 자라고 표현했잖아요. 이적과 기사를 행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특별한 일을 행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엄청난 일이고 대단한 일이고 그리고 아무리 특별한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검증이 필요하다.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그러니까 말씀으로 검증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모든 것의 기준이다. 말씀의 기준이다. 그래서 이러한 거짓 선지자가 출현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죽이라. 이는 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며 종되었던 집에서 속량하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게 하려 하며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행하라 명령하신 도에서 너를 꿰어내려고 바라였음이라. 너는 이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아주 단호하죠. 그런 선지자나 꿈꾸는 자는 어떻게 하라? 죽이라. 아까 이제 장미 이파리를 뜯어먹는 그런 벌레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해야 돼요? 그 주인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이 밭에도 보면은 어떻게 그렇게 잡초들이 잘 나는지 모르겠어요. 잡초. 그러니까 참 농부들이 수고가 많으신 거예요. 끊임없이 1년 내내 잡초를 뽑아야 되잖아요. 이 잡초가 얼마나 심지 하나도 잘 나고 어떻게 그렇게 잘 나는지. 근데 농부가 그 잡초를 뽑을 때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하고 미루고 그러겠어요? 보는 족족 그걸 뽑아내야 곡식이 결실을 하고 잘 자랄 수가 있는 거예요. 곧 이제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고 내 마음 안에도 그런 거짓 선지자, 거짓 생각, 가짜 정보, 가짜 뉴스들이 나오게 될 때 바로 잡초를 뽑아내듯이 벌레를 잡아내듯이 아낌없이 오늘 죽이라 명령했잖아요. 단호하잖아요. 여지가 없는 거예요. 아까워하지 않는 거예요. 단호하게. 그런데 심지어 어떠냐? 6절 보면 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어머니의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꿰어 이르기를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그러니까 이 거짓 선지자, 나를 유혹하는 사람들이 어떠냐?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나하고 매우 절친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이 하나님께서 떠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유혹하고 이런 사람들이 멀리 있는 사람, 나와 무관한 사람이 아니다. 나와 굉장히 절친하고 내가 거절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 나하고 친밀한 사람,
부모나 자녀나 친구나 정말 우정이 깊은 그런 사람들. 그러나 그렇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해라? 그렇다 할지라도 그 꾀임에 넘어가지 말라. 그들이 섬기자고 할지라도 그들을 여지없이 용서하지 말라. 따르지 말라. 그리고 어떻게 하라는 걸까요?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며 그를 경외하며 그의 명령을 지키며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를 섬기며 그를 의지하며 계속 반복하죠.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하며 따르며 경외하며 명령을 지키며 목소리를 청종하며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라. 믿음의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는데요. 유혹해요. 그리고 이 거짓 선지자들도 유혹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또 숨어있는 비밀이 무엇이냐? 바로 그 가운데에서 바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어떠한가를 시험하신다 그랬어요. 3절 맨 뒷부분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여부를 알려하사 너희를 시험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유혹하는 건 아니에요. 마귀가 유혹해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떠냐? 바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4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명령을 지키려고 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그 유혹을 이기게 하신다. 승리케 하신다. 곧 이제 테스트. 바로 그 테스트는 뭐예요? 더 강화하고 더 강하게 하고 더 새롭게 하고 새로운 성도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 그 문제에 녹아버리고 없어져 버리고 사장되고 그러는 성도들도 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오늘 4절에 있는 것처럼 바로 여호와를 따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려 하고 그리고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청종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까? 그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 위기 가운데에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을 의지하면 오히려 그 과정이 우리를 어떻게 해요? 연단하고 인내하게 하고 새롭게 하고 전혀 다른 존재. 그래서 고난을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가짜들은 어때요? 불 속에 들어가면 다 타버려요. 다 없어져요. 다 소각돼요. 그러나 진짜는 어떻습니까? 진짜 철은 그 어린이들 장난감 있잖아요. 장난감 칼 막 번쩍번쩍하고 막 금으로 칠해진 것처럼. 근데 불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다 녹아버리죠. 그러나 진짜 칼은 어떻습니까? 진짜 칼을 예를 들어서 벼른다 하잖아요. 이 칼을 오래 쓰다 보면 무뎌지잖아요. 무뎌져요. 그 칼을 다시 이제 날카롭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대장간에 가지고 가면 어떻게 해요? 그냥 땅땅땅땅 때리거나 그러지 않아요. 불 속에 다시 들어가서 다시 칼이 휘어진 부분 펴고 무뎌진 부분 다시 때려가지고 날카롭게 새 칼로 만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바로 이 오히려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바른 모습으로 더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모습들을 다 태워버리고 정결한 마음으로 서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오직 누구만 따르라? 하나님만 따르라. 마귀는 우리를 유혹하나 하나님은 우리를 바로 테스트하여서 용기를 주시고 따르게 해서 건강한 성도로 바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동안 어떤 상황에서도 나는 하나님만 따른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를 이간하는 어떤 것도 용납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